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경전이 말하는 바를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자기가 수행을 하던 계율을 지키던 혹은 선행을 하던 공덕을 쌓아가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나와도 맨 마지막에 이름 떼고 신분 떼고 직위 떼고 소유 다 떼고 나서 남는 사람, 아니 이름까지도 다 떼고 나서 남아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전해진 나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가 남으면 참된 신앙입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남겨놨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은 신앙이고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만 남으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를 빌드업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사람을 하나님같이 바꾸는 것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내가 믿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로를 쌓고 내가 수행했으니까 내가 잘 믿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짓 종교고 바벨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압도가 되어지고 굴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삶의 소유권자이고 주인이시고 목적이시고 소망이 되어지시는 이 관계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이 영생 말고 자기가 온전해지는 신앙을 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안식하지 못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주장도 또 이 권리를 내세울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명할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모든 처분과 계획과 뜻이 사람한테 저항받지 않고 사람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이 점에 있어가지고 신앙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점점 영적이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딱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게 더 뚜렷해지고 내게 권세를 가지시고 내게 주권을 행사하시고 내가 그분께 온전히 순복되어서 그분께 속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신앙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른쪽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신앙이고 평생 믿어도 자기 영혼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창조와 구원과 심판은 철저하게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정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 했어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또 딴 말은 새겨넣다라는 뜻인데,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누구의 그림자같이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신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자식이란 말 아니겠어요? 사람은 여하튼 사실 아담의 입을 빌어가지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 정의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조 자체는 말이지요. 그냥 이 삼라만상 중에 하나를 나를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유한 존재로, 유니크한 존재로,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찾아내시고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 같으면 아무도 헛되이 지어진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온 것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을 범했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고요. 이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일어난 죄의 현상과 결과가 뭐냐면 자의식의 왜곡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났더니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물러가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딴 사람에게 전가하게 되고 내 입장이 생겨서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또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 입장을 강구하게 만들어냅니다. 입장이 왜곡되어 버린 것이 죄입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흑덩아, 이 티끌아 라면서 부르고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 왜곡되어진 이 자아를 가진 이 인생을 부르러 다니시는데 아담아, 아담아 이러고 찾아다니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 왜곡되어진 본성, 자기 입장과 또 이 자아를 변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이 폭력을 쓰기도 하고 거짓말도 불사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죄 때문에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선행도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마호멧도 불러내고 예수도 불러내고 얼마든지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신들도 사람한테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구질구질하고 음침한 사람의 이 본성을 덮기 위해서 얼마든지 신들을 사람은 호출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해묵은 본성,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어진 본성이 있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본성이 있는데 이 두 본성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벗은 채로 있는 사람과 또 내가 가린 채로 하나님께 선 사람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시비를 거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열심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나를 안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분노했겠지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불러주신 사람이 참 사람이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사실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많은 대가와 시련과 고통과 좌절을 겪은 후에 겨우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그 사람이 숨어버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누가 너희한테 그것을 벗었다고 알려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분리된 정체성, 이것을 심어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어진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요, 이 사단의 이 배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일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첼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였었는데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 와서도 그걸 물어보는 거고, 탕자가 범죄해가지고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는데 돌아가는 길 내내 그가 겨우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만으로도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완전하게 설득당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만드는 것은 내가 굳이 원숭이 자식이라고 설득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보통 명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그건 보통 명사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 예수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그 말씀을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일까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몽땅 자기 위에 올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뭐라 불러야 된다고요?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예, 이 이름이 불편하면 곤란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주님이 불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안에 존재했었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죄가 들어오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서고자 했는데 사람이 숨고 도피하고 가리고 변명하고 하나님과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어진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내 입장이 생기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면 그 두말할 것 없이 그 평생 동안 싸움박질할 겁니다. 가정이, 지옥이 멀리 있지 않을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서로 속에 내가 존재하고 서로를 내가 위해서 존재하고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부부 사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신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전혀 다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흠잡힐 게 없어야만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어렵겠죠. 경계심이 늘 조심해야 돼.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도 자식이고 저렇게도 자식이야. 아버지가 나를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비로소 거기서 안식하는 지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속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내가 들어가서 죽어야 될, 심판받고 형벌받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 순결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손에다, 머리에다 손을 넣고 그 몹쓸 죄들을 내가 하나 다 불러내가지고 양한테 옮겨놓고 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생생한 양이 내가 되어서 살상 죽어야 되는 이 자리를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그걸 다 하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치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속에 들어오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 구속의 정교한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대속도 그렇지만 구속이라는 말은 값주고 사서 구했다는 말 아닌가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소유권의 주장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저주받은 신앙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에요. 내 소유, 내 자식, 내 미래, 내 소망, 내 장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것을 인생을 다 이렇게 조심하고 피할 거 피하고 빌드해가지고 쌓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기본적으로 맡겨드리고 인생을, 내가 막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위기를 만납니다. 400명을 끌고 에서가 온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막 벌벌 떨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2장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빈손으로 갔다가 지팡이 한 개 갖고 갔었는데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두 때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나를 불러주셨으므로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이 돼버리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섬기고 예수도 믿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기본적으로 선 자리가 틀린 사람들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자기 기만하다가 나중에 운명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인생이 내가 다 챙기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살 것 같으면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또 소망이 없을까요?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뭐 즐기고 누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늙는 것은 그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일까요? 힘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예측하지 못한 아픔들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넓어지니까 여기저기 사고가 막 나기 시작하고 사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점점 수고스럽고 힘들고 힘에 겨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 생명도 이렇게 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 할 것 같으면 삶은 얼마나 칙칙하고 어둡습니까? 소망이 없고 정말 이렇게 가슴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우울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나 들어와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에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 동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삶은 늙는 것이 그 슬픔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고
늙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 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관하시는 것이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 것으로 살면 살수록 삶은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살면 내가 살수록 하나님 앞에 소망이 가까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꼭 붙어 있어라, 그 이름 안에 서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신분이 뭐고 네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이 문제거든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 결국은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버림받는 것이고요. 못나고 징징거리고 인생 살았다 하더라도 너는 내 것이구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말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구원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급장 떼고 네 배경 떼고 다 떼고 나서 네 원래 인간, 네 밑바닥 속에 있는 그 인간을 내가 대면하고 상관하고 싶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구원은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찜을 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라면 청년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100살이 넘은 100살이 된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넘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칼을 들고 죽이려는 거, 이게 아버지 벌써 침이 오셨어요? 이러면서 내가 말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볼 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가장 빛난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순히 이걸 동의했겠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또 이렇게 베들로 돌이키고 계신데, 그때 주님이 에서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죽었구나. 근데 그때 이제 야복강에서 다 식구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처한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떼를 썼다고 호세아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신자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을 이끌어왔던 것이 누구냐면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떼를 쓰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붙들고 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내게 이 공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또 내게 복을 달라는 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해도 하나님이 이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환도뼈를 딱 쳐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이 나쁜 놈, 그게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요. 그러려면 이전에 이 고집스럽고 극악스럽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내 체면과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아둥바둥 살던 사람을 소환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 사람을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리조리 자기 꾀와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입니다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었을 때 이 사람의 평생을 볼 것 같으면 부모, 형제도 속여 먹어야 할 대상입니다. 형제지간도 끊임없이 속이고 이익을 편취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비로소 이 사람이 인생의 주권자가 자기였다가 복을 얻으려고 이 사람 속이고 뺏어먹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시비를 붙던 사람이었었는데 나중에 이 복의 전달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 바뀌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에서가 그 자기 대적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찾아온 사람이 이름 딱 바뀌고 나니까 우호적인 표정을 짓고 찾아와가지고 붙들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네 보호자가 되겠다 이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내가 야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이 붙여주는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권리, 내 입장, 내 생각, 내 체면 이것 위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도 믿어주니까 참 불편한 거. 이게 신자인가 아닌가 싶을 때가 참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친척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원수가 되어지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관계는 말할 것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집안의 재앙 아닌가요? 사람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야복이란 말이 재밌는데 그것은 쏟아내다라는 말이고 비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사람의 마음속에 꽉 채우고 어떻게 하든 인생을 하나님께 복을 내가 쟁취해내고 형제를 속이고 뭐 해가지고 아내를 내가 쟁취하고 어찌든지 해가지고 내가 그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환되고 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야만 됐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비워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환도뼈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남자의 생식기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이렇게 골반을 돌아가는 오목한 그릇 같은 뼈를 가지고 말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치고 나니까 절룩거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생명이 보호받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쳤다고 말하는 것은 제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오늘 한 분이 했던 고백과 같이 그는 절룩거렸지만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걷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이름이 바뀐 자리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고 해가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복강과 분이엘은 다른 장소지요. 이렇게 보면 야복강에서는 자기를 비워내고 이 숨어있던 이 구질구질한 사람이 다 들키고 폭로된 자리였으면 분이엘은 하나님이 해가 되어서 그 인생을 비추시고 절뚝거리지만 똑바로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게 만든 자리가 분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분이엘에서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가 충분하게 하나님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에서를 잘 돌려보내고 문제가 수습되고 나니까 비로소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느긋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베들로 가기로 한 사람이 베들로 가지 않고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세겜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살만하니까. 그러고 나서 세겜에다가 단을 쌓고 뭐라 하냐면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것은 믿음의 진보가 분명합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네, 자기 하나님. 그렇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바꿨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떡과잔을 떼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이스라 할 때 그 사라라는 말에서 나왔다는데 겨루다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겨루다.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35장에 갈 것 같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35장에 가서는 베델에 가서는 베델에서 단을 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아프겠다 이름을 다시 또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던데 그것은 히브리어는 이 모음이 없어요. 이 현대 히브리어는 모음을 갖다 붙인 거지만 원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읽을 때 이건 뭔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게 문맥을 통해서 이게 뭔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사람이고 호세아서에서도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또 이렇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하나님께 울며 그 간구했다 해서 겨루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35장에 갈 것 같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창세기 35장에서는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이 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겼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게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겼다.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동서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때 그 엘이 32장에서는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이 되지만 이 35장에서는 이것을 문맥을 따라 할 것 같으면 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겼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참된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결국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덮으시고 자기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꾸시고 야곱도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꿀 때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구원 때문에 존귀한 아버지로 부르던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달리 바꾸어 부르신 그것은 인생에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개인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 것이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가게 되었다. 야곱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꼭 바꾸어 부르신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지금의 유대인들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삭 이렇게 부르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때깔 있는 요셉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그 야곱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사함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바꿀 때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인생은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대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찬을 떼었지만 만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침례와 만찬입니다. 침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겁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이 침례였습니다. 침례 받을 때 그때부터 뭘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이구나를 보게 만드신 겁니다. 만찬은 어떨까요? 너는 내 몸이고 내 피로 한된 혈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구속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침례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몸, 신부, 자녀. 이 다 뭘까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생각한다고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이 구원과 침례와 이 만찬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이름이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뭘까요? 정체성을 못 바꾼 사람들은 늘 주일날 멍청한 표정 짓고 앉아 있는 거고요. 바꾸고 나면 비로소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야곱같이 내가 필요할 때 뭘 받아낼 그런 존재력이면 신앙생활은 늘 교회 주변, 그리스도의 주변에서 주변인으로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나왔다고 수틀리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주변인이에요. 아직까지 그 신앙의 안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정체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든지 그리스도든지 하나님이든지 누가 됐든지 나한테 잘해줘야만 내가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앙의 기본도 안 된 것이 출발점이 아직 안 생긴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내 삶, 내 생명, 그것이 주님께서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교회가 내 몸이고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가정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가정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부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이 프라이드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삶을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자부심이라 부르고요. 자만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으로 사는 것은 자만심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몰려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변명하지도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직까지 자기 입장과 자기 체면과 자기 이익이 먼저인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네 이름은 뭐냐라고 묻는 이 물음 앞에 부단히 나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주님 섬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종교적인 데가 나오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학은 믿음으로 이 신분에 서는 것이지 자기를 분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고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면 됩니다. 이 칼날 같은 것지만 이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 자랑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자기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주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심판 때에도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네가 누구를 섬겼느냐도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평생 사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섬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디지요. 분노하지요.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깊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확증받으려 들고 막 이렇게 변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건 아직까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난당해서 예루살렘을 쫓겨나갈 때도 그들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씨앗이라고 불렀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한 것은 파종된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재수없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겼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야곱이고요. 환난을 해석을 하고 내게 부딪히는 문제를 해석을 해서 그 집도 절도 없이 다 뺏기고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디아스포라라 불러 수 있었다면, 또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환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은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안에 속한 사람이요, 그 이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데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자기가 그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데까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믿는 것은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고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입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인생의 키를 네가 쥐고 있느냐, 최종 결정을 네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를 물어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결정을 이렇게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악한 거죠. 방주에는 여러분 키가 없는 거 아세요? 방향키가 없어요. 광주리 같아가지고 배는 뾰족하니까 방향이 생겨서 가지 않습니까? 방주는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광주리 같이 물결이 가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요. 신앙생활이 내가 키를 주고 내가 뭐 어떻게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네가 누구냐? 네가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내가 나를 부르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공급자라 부르고, 예배받으실 분, 용서하신 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 점이 문제입니다. 네가 누구냐? 어떤 정체성으로 살다 죽을 것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견디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비명을 지르고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의 구질구질하고 이 얍삽하고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견디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만 이 야곱이란 이름이 해체가 되어지고 새 이름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과 생각과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맛을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신앙은 정체성이 요구입니다. 내 입장과 체면이 중요하면 아직까지 신앙생활은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이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중입니다. 내가 부단히 십자가 앞에서 내 이름을 해체하고 주님이 내 소망과 의와 힘과 인생의 키가 되십시오.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원래 창조하신 그 이 원형대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나서 교회가 단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